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습니다. 오늘의 축복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서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시나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가정에서도 온라인 처소에서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시고 형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어느 누구든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이심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반드시 성령 받기를 원하실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십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도움이요 참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평생의 나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잘 아시면서 왜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가, 여러분들이 잘 오늘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마음에 받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이 소리를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소원을 주고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주시는 분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육신의 뜻을, 내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런 삶을 내가 정리하고 옛날의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성도의 그 직분과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그런 진실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오면 이 사람은 순간에 행복감이 생기고 자아가 형성되고 알지 못하는 기쁨과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삶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려면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죽음 이후를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모시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육체가 마감하는 그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보장받고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아니고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오늘 성령 받기를 원하심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그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영원토록 증거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믿음을 주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영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자리를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 그건 성천이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정말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주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주님의 생애를 그들도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을 서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반드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예배 시간에 상당히 따분할 수가 있고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제일 재밌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처럼 싫은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런 생각만 잡혀 있다면 참 이건 아주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든 예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가 좋아지고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든지 여기 왔습니다. 졸면서 왔든지 엄마가 가라서 그래서 왔든지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기 싫은데 끌려서 왔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왔든지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왔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가 좋아지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 이건 여러분 오늘 놀랍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육신의 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처소에 예배드리는 분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은 누구든지 반드시 성령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풍성하게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우리는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많은 이런 엄청난 것들을 보이지 않지만 감히 생각할 수도 없지만 내가 들은 사실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은혜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늘 육신의 생각이 앞서고 육신의 그런 정욕이 앞서고 자기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 사람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이 생각은 하나님과 충돌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알 뿐 아니라 알 수도 없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여러분, 내 육신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과 원수될 일만 하고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만 알게 하셔요. 성령을 받으면 감사가 나오고 그냥 기쁘고 불평, 원망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것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영혼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성령으로,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신다, 그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정들을 진실하게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일과 부모님의 사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떼를 쓰고 울고 난리 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부모님의 일도 모르고 부모님의 사정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아간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나면 그렇지 않아요. 돌아서요.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일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고 부르신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사람처럼 힘드는 게 없어요. 사람처럼 힘드는 게 없어요. 내가 변화되고 깨어지고 바뀌는 것처럼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오늘 이 방송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정 기적이요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받아들인다? 내가 오늘 육신의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놀라운 것이죠. 제가 머리가 다 커서 결혼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지요. 제가요 그런 은혜를 깨닫고 여러 날 여러 해를 눈물로 감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누구에게 배워서 내가 공부해서 성숙해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오셔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어릴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요. 어거스틴이 탕자가 되어서 방탕한 삶을 살았어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자가 됐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그 어린아이는 성공해요, 성공.
성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니까. 아멘. 그렇다고 성령 어릴 때 받고 떠나 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안 나죠. 마귀가 다시 못 들어오게 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탕자가 되고 방탕하면 언제 돌아와요? 그때 돌아와. 그때.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찬송하고, 오늘 우리 찬양단들도 아주 찬양을 뜨겁게 해요. 요즘 찬양단들이 연습을 하면서 보니까 찬양이 많이 이게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예. 연습을 하고 기도하니까. 예. 목사님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후 들리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복음의 정인으로 이 세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사모함으로. 찬송할 때도 성령이 임하도록 찬송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놀랍게 여러분에게, 또 우리 온라인 예배 처소에도 이 방송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면요, 우리 삶의 모습들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삶에 약속의 확신이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삶의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육신의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의 일의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오늘 14절 15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육신의 사람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이지요. 이 육신의 사람, 육적인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욕심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 말릴 수 없어요. 이 사람 참 힘듭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힘들어요.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철저하게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자기 판단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그 삶이 죄를 짓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어느 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무엇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대입시켜서 그것이 죄가 돼가 선이 돼 한번 여러분들이 세어보시라니까.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어느 날 제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만 짓고 살았군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적이 없군요. 난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산 적이 없군요. 이런 고백이 제 입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영적인 사람은 내 사는 모든 삶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살려는 건 사람의 본능의 욕구예요, 욕구.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그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옛날에 주일학교도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 소속돼 있는 성도인데, 그러면서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것입니다. 발부둥 쳐야 돼요. 믿습니까? 되는 대로 내버려두면 마귀가 끌고 가버려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의지를, 자기 인격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의 인격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마귀가 딱 채서 끌고 가버려요.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나면 상당히 우리는 심각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바쁜 일이 생겨서, 급한 일이 생겨서 어떤 일로 예배를 못 나온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든, 어떤 급한 일이든, 어떤 중요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고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일은 여러분을 절대로 책임져 줄 수 없고 여러분의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보다 어떤 일도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로 예배하는 날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하는 수준을 다르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토요일 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토요일은 예비일이에요. 예비일. 주일을 예비 지키기 위한 예비일입니다.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근데 토요일을 요즘 성도들이 보니까 이걸 우리가 여러분 좀 고쳐야 돼요. 토요일은 여러분 사람이 바쁘고 힘들고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도 바쁘지 않은 사람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들고 바빠요. 자기만 바쁘고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토요일은 여러분이 그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토요일도 다른 평일처럼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냥 적당히 주일날 어떻게 되면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설교하면서 이제는 종교 생활 하지 말아요, 종교란 단어 쓰지 말아야지,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종교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종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종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형식과 율법과 행위는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날을, 예배하는 날을 준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나는 성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여러분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고린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예수님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알 수 있지요.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도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만약에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팬데믹 현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다 금식하셔야 돼요. 나부터 금식할 겁니다. 다시 팬데믹이 온다면 우리는 금식하셔야 돼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만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소리내어 진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충돌하고 거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왜? 그건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은 또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충돌하고 거스르는 게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데 누가 이기느냐? 성령의 소욕이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 붙잡히고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고 내가 성령에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때 그때 육체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은데 이 원하는 것을 서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목회하려고 기도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밥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만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자기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영생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내어놓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존귀한 축복의 사람답게 가치 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사람, 에클레시아, 그런 무리가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내어 구별된 거룩한 무리, 성도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 하면 차별되게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자신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성도야, 내가 하나님의 구별되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그 직분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감사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구별되고 진실된 차별된 삶을 살아가야지 담대하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반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할 것 다 하고 세상 것으로 누리려 하고 땅에 소망을 두고 육신에 썩어질 복을 찾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선택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어쨌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발부둥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을 수 있고 받은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예비한 모든 영원한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받기를 진실로 사모하면서 받은 성령님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꽉 심령에 새기고 붙잡고 잠깐 동안 우리 각자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사랑을 지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진실로 잠깐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 시간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끝까지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조금이라도 내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신 분도, 내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이것이 하나님과 충돌이 되고 원수가 된 것임을 깨달아 싸우니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돌아서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예배한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당에도 가정에도 처소에도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은사와 은혜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비한 언제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자신을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성령 받은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죄됨 없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어둠의 권세한 사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자녀들을 방해하지 말고 싹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